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저지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치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죠. 풍랑이 확 몰아친다 이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하면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때로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님이 내 삶은 왜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시나?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 하는 이런 참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닌가? 예수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과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신 게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셔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주무시는 모습.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웠다라서 죽을 것 같다. 이 완전히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신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극명하게 대조되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죠. 예수님은 왜 저렇게 평안하셨을까? 제자들은 왜 저렇게 불안했을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아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의 실수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픈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참 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완전히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복받은.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에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람들 실패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실패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은 거기에서 완전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다 어루만지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다시 내 손을 잡고 일어서거라. 이렇게 실패의 삶마저도 성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잖아요. 저도 자식들,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는데 자식들 일남이녀 셋 있는데 애들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자녀들 키워보면 다 자식들 위해서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특권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실패로 마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마라에 도착했어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마라에 쓴물이 있는 거예요. 쓴물이 올라와요. 쓴물이 오염된 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쓴물에 나무를 던져라. 나무. 이 나무가 여러분, 이 나무란 말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쓴물이 올라와가지고 쓴물이 올라오는데 거기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육신의 삶의 경험의 과거의 삶의 아픔들, 이런 부정적인 삶의 경험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삶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거를 생각만 하면 쓴물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탁 떨어질 때 그 쓴물이, 근원에서 올라오는 그 쓴물이 단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나의 인생에, 우리 성도의 인생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궁극적인 삶의 승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무엇이냐, 이거 평안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치는데 풍랑이 몰아쳐요. 막 엄청나게 막 이게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래요, 평안.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길, 내가 엉뚱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고물이라는 건 배 뒤편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배가 앞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천길 낭떠러지의 길을 여러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걸어갈 때 조금만 이렇게 넘어지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걸어가는 그 삶이 평안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가실 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타신 배에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리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참된 평안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 39절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이 칠 때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며 잠잠해라 고요하라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다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 꾸짖으신다 이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이나 앞뒤로 보면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귀신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이런 얘기들은 이게 풍랑을 바다를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풍랑이나 바다는 이거는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현상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의외의 예수님의 반응이시라 이거예요. 마치 풍랑이 치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인격체인 것만큼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본문을 뒤에 나오는 사건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건너가셨는데 거기가 거라사 지방이에요. 거라사 지방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배를 딱 대고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탁 달려와가지고 곧바로 5장 1절에 보면 그런 표현, 1절에 이제 나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곧바로 탁 와가지고 예수님 왜 이쪽에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향해 덤벼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는가? 왜 이렇게 이제 자연계를 향해서 마치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인연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아마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풍랑이 일어나는가? 왜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의 해석이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거는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라는 게 뭡니까? 그 귀신 들린, 정말 많은 귀신 들린, 정말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갖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를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들이. 귀신이 자기의 어떤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그 집에서 쫓겨나간 걸 싫어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그 풍랑이 칠 때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막 무서워하면서 막 이렇게 불안해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풍랑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왜 풍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왜 저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쪽에 가서 예수님이 지금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른다. 제자들은 몰라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죽을지 말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은 풍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참 불안합니다. 앞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여러분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또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에 같이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게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서쪽 지역에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저쪽 거라사 동쪽편을 갈릴리 동쪽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몰라. 왜 건너가자 했는지. 그냥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건너가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참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잘 풀려야죠. 잘 돼야죠. 성공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순종했어요. 제자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 거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주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성도들의 이게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여서 건너갔는데 풍랑이 친다 이것입니다. 풍랑이 쳐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본다 이것이죠. 여러분. 차라리 순종 안 하면은 겪지 않을 풍랑인데, 차라리 내 마음대로 내가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아갔으면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갔으면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예수님 풍랑에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듦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책임주세요. 왜 이렇게 고난과 힘든 일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다 이것이 여러분. 많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런 우리의 신앙의 모순과 갈등, 이건 참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힘든 점인 것입니다. 힘든 점인 것이.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오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여러분 고민인 것이죠. 고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비록 풍랑은 만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침몰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의 마음으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거라사 지방에 다 갔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혈루증 여인이 여러분 치유받고 여러분 죽은 야이르 딸 살아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열린다 이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군대 귀신이 있던 그 거라사 지방은 여러분 정말 이 물질적 우상들이 가득하고 그 돼지떼가 이제 귀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 제발 좀 우리 땅에서 떠나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돼지가 더 중요한가? 그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이런 것들에 가득 찬 그 땅인 거예요. 너무 황폐한 그런 땅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셔서 한 영혼을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돼지떼가 바다에 이게 약간 귀신들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형상인 것입니다. 귀신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르들 살리시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실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잠깐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패를 넘어서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그 풍랑을 잘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사오나 우리는 앞길이 캄캄하여 그 풍랑 가운데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인생의 배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평안이 넘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샬롬의 평강의 영으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다시 한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 손들의 삶과 모든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활빈 가족 소식란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안내를 받아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12월 21일까지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초청 설교가 12월 14일까지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쉽니다. 오늘은 말씀드리다시피 할렐루야 교회 장영주 목사님 초청 설교가 있었습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남녀 성교회 총회가 12월 둘째 주까지 있습니다. 팝콘 전도는요 매주 화요일 2시 꽃날 앞에 있고요. 마중물 성경 공부는 오늘 오후 3시 20분 새신자실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사구역이고요. 금주 식당 봉사는 권사회입니다. 광고에 나오지 않은 광고 있습니다. 모세 남성교회 총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외부에서요 식사하러 나가신답니다. 맛있는 식사 대접이 있으시니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저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11월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